네, 감사합니다. 대구교회 장년부 최명숙 자매입니다.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제 저녁에 피곤도 안 하고 생각도 없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잠을 청해서 잤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어머니들, 형제님들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 아, 우리 식구네. 이제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그동안에 정말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은 생각은 있는데 제 표현이 항상 아웃라인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적당히 표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잘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했고,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목이 조금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지어지기 이전에 우리 인생의 용도와 목적을 규정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청년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들었을 뿐이고 그래서 태초의 생명이 알아졌다는 말을 한 거잖아요.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함께 살았을 뿐인데 요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고백에 함께 포개어지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살았던 전 과정이 이미 성경 안에 제자들과 예수의 관계로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같은 생명이로구나. 요한이 말했던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나에게도 흘러왔구나.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써놓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생명의 세계는 경험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제 인생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경작되고 재배되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확물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앞에 내놓고 함께 먹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거 전에 제가 어릴 적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유교 집안의 장남이었고 어머니는 개화된 기독교 집안의 이제 신여성이었고 우리 집에는 그 문화적 충돌, 제사 문제로 집안이 화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교회로만 가시게 되고 아버지는 술로만 가시게 되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런 형편을 아시고 작은 아버지가 이제 여자는 약대를 가는 게 좋다 하더라. 약대를 가서 이제 살림이 보탬이 되어라 이 얘기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때 몰랐어요.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등록금이 많이 드는 사립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경대를 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약대를 권유해서 효대 약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우리 영애하고 재숙이를 만나서 CCC에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죠. 이제 효대학 때는 카톨릭 재단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크게 많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때 3명이 같이 CCC를 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영애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4년도 1학년 때 가자마자 엑스플로 74회를 참가를 한 거예요. 제가 효대는 기독교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효대 훈장을 맡게 되었어요. 1학년이 효대 순장을 맡아서 그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원래 마음이 없고 열정이 없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여의도 광장에 가서 순방에 가서 학생들 사람들을 지도하고 함께 모으고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왔어요. 그냥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갔다 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나한테도 없는데, 내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 그때 갈 바를 모르는 허탈한 그런 이제 마음으로 그냥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럴 즈음에 75년도 봄에 목사님이 대구에 오신 거죠. 75년도 봄에. 그러니까 충주에서 대구에 밀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충주 형제들에게 말씀하시고 오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셨다고 들었죠. 그때는 토요일 날 이제 우리 모임이 있었고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기 때문에 엄마 따라 교회를 갔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은 많이 들었죠.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참 신기했어요. 목사님이 처음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뭔가 근원을 말씀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다 겉에 드러난 것, 표면적인 것, 행위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이분은 뭔가 말씀이 다르네. 어떻게 이런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마음이 끌리면서 계속 듣고 싶다. 제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꾸준히 하는 스타일은 스타일이거든요. 열심히 하진 않지만.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그래서 목사님을 보고 토요일마다 CCC 회관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을 보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금방 그렇게 사람을 따라가겠나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아마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갈 때 갈릴리 바닷가를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의 행적을 보고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뭐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고 근데 이제 75년이 가을이 됐죠. 가을이 돼서 가을의 어느 공휴일 날 이제 목사님이 우리를 집회하자고 우리를 모두 불러 모으셨죠. 공휴일은 우리가 다 대학생들은 놀러 가는 날이잖아요. 나는 그때 대본교를 다니고 있었고 대본교 유년부 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교사 야유회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날 예정돼 있었는데 저는 이건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CCC 회관으로 갔죠. 목사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황소에게 하셨잖아요. 자,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충만하셔서 처음에 들은 말씀이 그거죠. 전 이 말씀을 꼭 하는데 이 말을 꼭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도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서두를 떼시고 이제 뭐 목사님이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서두를 떼시고 그 뒤에 이제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자들은 결혼하면 남편한테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것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든지 여자들의 바가지의 근원, 뭐 남편에게 요구하는 근원, 그 근원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윤이 언니도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는데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게 문득 알아지셨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셨는데 아, 내가 아내를 사랑한 적이 없네. 왜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했겠죠. 사랑한 적이 없네. 내가 지금 아내가 옆에 있다면 나는 내가 지금 그동안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고 오늘 처음으로 다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아, 이거는 뭔가 다른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그냥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느낌으로 오는 거잖아요. 생각하기 이전에 가슴으로 먼저 아, 다른 사랑을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서 가장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부부간의 사랑 이상에 없잖아요. 부부간은 육체로도 연합이 되고 아들도 낳고 하는 관계인데 그 사랑보다 더 다른 사랑,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의 사랑, 존재적인 사랑,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로구나. 이거 지금 나중에 다 해석된 겁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딱 심장에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감동이 밀려오고 아, 저분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 철부지 앞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시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실한 분이구나.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 창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궁창이 생기죠. 궁창이 생긴다는 게 호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호흡이 생긴 거예요. 호흡이 생긴다는 것의 표현이 뭐냐면 운다는 겁니다. 운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기들이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아기들이 깜깜한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자기가 숨을 쉬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숨쉬는 숨으로 사는데 깜깜한 뱃속에 있다가 딱 세상에 딱 나올 때 자기 허파로 숨을 쉬면서 터뜨리는 게 아기의 첫 울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내가 그때 왜 울었지? 이 얘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아, 내게 처음 이 생기가 들어왔구나. 생기가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울었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해석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생기가 들어오는구나. 근데 생기가 들어오면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우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야, 이 생기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첫사랑이로구나. 응?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전부 다 의식할 수 없을 때 받은 첫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첫사랑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받은 첫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죠. 생명만 보고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사랑을 받고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조건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조건적인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사랑의 빛으로, 이 사랑의 빛으로 알 수 없는 이 빛이 저에게 왔고 우리는 참 이 사랑의 품 안으로 그냥 흡수되어 버렸어요. 흡수되어 버렸고 인생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 안에서 우리가 지어졌잖아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사탄에게 속아서 동산을 떠났죠. 하나님의 품을 떠났죠. 그런데 의식의 저편에 우리가 모르는 그 무의식의 저편에 이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실제가 없는 가난함, 그 가난함이 모두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뭘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나도 알 수 없었던 나의 존재의 깊은 곳에 심겨지게 된 거예요. 생명이 떨어질 때는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한 일주일 지나고 며칠 지나고 뭔가 이상해서 전부 다 이제 병원에 가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검사도 해보고요. 이제 하는데 그렇게 심겨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는 창세기 창조가 자연 창조인 줄 알았어요. 늘 그렇게 들었으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으로 창조되는 세계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그것도 제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사람을 처음 본 것이죠. 모두가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세상에서 나도 봐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이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 세상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흠이 없고 온전하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처음 본 거죠. 처음 봤어요. 선악과의 잣대가 없어요. 율법의 잣대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과부에게는 제가 그래서 이걸 적었어요. 과부에게는 남편이 되시고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제가 과부를 생각하면서는 제가 정희 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애인이 없는 사람에는 애인이 되시고 친구가 없는 사람에는 친구가 되시는 한 사람, 우리가 처음 본 사람, 처음 들은 말씀, 그 자기 자신의 삶이었고 당신의 그 육신과 전 시간을 모두 우리들에게 내어주는 그 한 사람, 끊임없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처음 본 것이었죠. 그때 우리가 부른 노래가 이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저장 한없이 거니네.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노래가 좀 잘 안 되지만 제가 2줄만 적었습니다. 다 부르면은 길기 때문에. 그래서 CCC에서 나올 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밀의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방 안에서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출애굽한 것이잖아요. 자, 우리는 다 철없는 대학생이고 정말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어요. 야, 대구 형제들 정말 입이 무거운 건지. 저도 저기 창유 형제한테도 묻지 않았고 윤도 형제한테도 묻지 않았고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고 걱정도 없었어요. 대책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문설주에 피가 발려지는데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린 양 고기 그냥 먹고 있는 거죠. 그죠? 먹고 있어요.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줄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나에게 해석되는 것이 이거였어요. 야,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엄마가 가는 대로 가는 거지. 입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발도 없는데 뭐를 물어볼 것이며 뭐 그 아기하고 누가 의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은 있어서 숨만 쉬는 상태지 이 상태가 뭐 식물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는 대로 갔죠. 우리는 지옥이면 지옥, 천국이면 천국, 엄마가 이사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보고 보니까요, 그 소복하게 다 엄마 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복하게 와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은 사람들은 다 소복하게 와 있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히 100% 은혜로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신기한 사건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눈물이 나려고 해요.
사람은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가 나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두 번째 창조 안으로 가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산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기능이 생겼지만 그 산혼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제대로의 양식이 들어가야 제대로 그 기능이 발휘된다는 거잖아요.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 놨어도 경유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었다. 차 못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기계인데 탁월한 기계일수록 이 제대로 있잖아요. 이 양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형성이 제2의 창조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누구를 봐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이 일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한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무인도에 있다고 해보세요. 제가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인도에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저분을 따라가면 저 아름다운 사람을 따라가면 괜찮은 사람이 되겠구나. 제 별명이 콜드 앤 드라인데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 되겠구나. 저 그렇게 소박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큰 환란이 왔죠. 대학 졸업 이듬해에 잘 나가던 내 인생이 완전히 꺾였어요. 난소에 혹이 생겼잖아요. 그때는 산부인과에 빨리 갈 수 없는 시절이라서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미스가 산부인과에 간다? 좀 이상했죠. 그래도 너무 혹이 자꾸 만져지니까 기옥이와 함께 병원에 갔고 빨리 수술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하대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바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취 낄 때 간호사가 어렴풋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을 들었는데 안 됐다. 참 안 됐다. 이 말을 슬쩍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이 떠나가도록 울었죠. 그래서 전부 다 거짓말했어요. 저한테. 난소 한 개만 떼어냈으니까 나중에 애 놓는 건 지장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나도 믿고 싶어서 넘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생리가 안 나오고 기옥이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만 당연히 목사님께 일러 바쳤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불렀어요.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죠.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키울 의무가 있지만 전혀 인간적인 위로가 안 되는 말씀.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사실 얘기하신 거죠. 저에게 그 삶을 제시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길을 가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완전히 절망이 몰려오고 새카만 구름이 몰려왔어요. 앞으로 내 인생은 끝났네. 여자로서 인생도 끝났네. 날개도 펴기 전에 꺾어져 버렸네. 야, 근데 어제 아침에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나는 돌짝밭이었구나. 돌짝밭 한 기퉁이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 딱 떨어졌어요. 근데 돌이 많아서 자랄 수 없잖아요. 한 개 한 개 집어내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돌짝밭을 확 갈아엎었어요. 돌짝밭을 갈아엎은 사건이네. 한꺼번에 확 갈아엎으셨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위한 인생을 궁리를 했죠. 돈 벌어서 고상하고 우아한 독신녀. 그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고상하고 우아한 독신녀 돈 벌어서 손 튕기면서 좀 살아봐야지. 그래서 내가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건 좋았지만 나는 그렇게는 살기 싫은 사람이니까 제가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이 말리는 약국을 개업을 했고, 근데 그렇게 목사님이 또 말리면서도 약국자리도 그때는 보러 다니셨어요. 목사님이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약국자리도 보러 또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두 동생과 같이 살던 집을 팔고
방이 딸린 효목동의 동네 약국을 개업을 했고, 그때 약국 시절이 얼마나 열악한 시절이었는지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국에서 있어 보니까요, 제가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 깜깜하죠. 돈 벌어서 나를 위해 써야 되는데 돈 벌어서 나를 위해 쓸 시간이 없잖아요. 저기 강수기가 왔는데, 오늘 바쁜데 왔는데 광숙이하고 제 남동생 대학교 뒷바라지 하는데 쓰여지고, 야, 정말 짜증 나더라고요. 난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닌데. 야,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도록 지어지지 않는 게 맞네. 인생은 나를 위해서 지어지지 않은 거로네. 않네.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때 정말 캄캄하던 시절이었죠. 그래도 밤은 지나가고 또 아침은 오죠, 그죠? 아무리 깜깜해도 밤은 지나가고 아침이에요. 그럴 쯤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결혼해야지. 아니요, 혼자 살 겁니다. 결혼해야지. 아니요, 혼자 살아요. 내가 결혼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번 정도 제가 목사님 말씀에 튕긴 것 같아요. 뻗대고 있다가 저는 그랬어요. 결혼하면 나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내 인생이 실패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자로서 당연한 자식도 낳을 수 없는 여자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데 함께 온 자매들이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기옥이가 저보다 먼저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기 시작하는데 나도 내심 속으로는 시집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시켜준다고 할 때 가야지, 계속 뻗대고 있다가 그래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이건 더 큰일구나. 혼자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간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선 형제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형제가 나를 좋아도 했지만 형제에게서 그 세상을 걷어가 버리시고 아름다운 형제로 조성하고 계셨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그게 보이지도 않고. 결혼 준비하러 다니면서 손도 한번 안 잡아보고 얼마나 쌀쌀맞게 굴었는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죠.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있나, 얼굴이 잘생겼나, 학벌이 있나, 매너가 있나, 하나도 있잖아요. 볼 게 없는 거예요. 매너는 지금도 여전하죠. 단지 목사님을 좋아하는 한다는 거 한 가지 외에는 완전 빵점인 거예요. 빵점. 야, 근데 목사님을 좋아한다는 게 100점이 될 줄 제가 나중에 몰랐네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내 신랑이 자랑스럽지 않으니까 동기들 하나도 안 불렀어요. 결혼식 때 동기들이 다 결혼식 비밀로 동기들한테 나 결혼한다는 거 아무한테도 안 알렸어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하고 이제 친척들밖에 안 왔죠, 그죠? 근데 목사님이 결혼식 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시편 84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원선형전 옆에서 아멘 하면 하고 있는데 나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 후 한 달쯤 살았을까요? 형제에게서 그 목사님에게 보았던 그 생명의 사랑이 보여졌습니다. 목사님의 노선에 함께 있는 그 생명이 만져졌어요. 약 180도 전환요. 우리가 이 생명의 노선이 보이면 180도 전환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형제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야, 이건 또 뭐야? 웃긴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알지 몰라요. 나는 형제가 너무 좋아요. 형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본대로 간증을 했죠. 야, 이 한 말씀으로 교통되고 연합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구체적인 은혜와 실제, 그 형제와 함께 사는, 그러니까 우리와 그 실제를 경험을 했는데, 야, 이 생명이 모든 것이 되는구나. 이거 그때 알아졌어요. 그때 생각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9절인데요.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내 백체가 하나 없어졌는데 제가 온몸이 내 백체를 다 가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질 뻔했는데 백체 중 하나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제가 천국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말씀, 야, 하나님 말씀은 다 진실이네. 그래서 여자로서 가장 불행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형제와 연합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구체적인 독생자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보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구체적인 은혜와 실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어쩔 수 없는 나의 가난함을 아시고 베푸신 특별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 은혜라는 게 누구와 비교해서 하는 특별 은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고 사탄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모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특별 은혜가 다 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어머나 맞춤형 특별 은혜 이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모두에게 맞춤형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내 깊은 속에서는 내 필요와 소원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요, 또 여자들이 여자잖아요. 형제가 좋으니까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아주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좋으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나아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 생각 들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험관 얘기는 해보면 어떨까? 뭐 쓸데없는 생각 해보는 거죠. 시험관 얘기, 저 난자 없거든요. 난수를 2군데 뗐기 때문에 제 난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한번 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의 난자 갔다가 뭐 애 놀 건가? 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애도 없는데 돈은 벌어서 뭐 하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제 저한테 붙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눈이 떠졌어요. 내가 눈이 떠지고 보니까 자식이 없어서 불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 얘기는 잘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하려고 해요. 형제들의 결혼 생활이 다 공개됐어요. 다 공개되는 시절이었는데 제가 보니까요, 내가 가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특별 은혜를 누렸으니까요, 제가. 그래, 내가 형제가 한 번도 스트레스 준 적 없고요. 너무 잘 살고 있잖아. 내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있었나? 없었어요. 형제가 내 앞에서 다 방패막이가 되어줬죠. 자식이 없다고 부모 앞에서 죄인이 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원선 형제가 앞에서 다 있잖아요. 막아줬어요. 야, 제가 이 실상이 안 보인 거죠. 이 실상이 보이니까, 이 눈이 떠지니까 자식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떠나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항상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것을 그냥 내놓으라 하시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우리 세상을 떠나가게 하시는구나. 결혼할 때 목사님이 맨발 벗고 뛰어야지 했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만 이제 드디어 있잖아. 이제 뭔가가 입었던 것이 벗어졌어요. 그때 나온 노래가 달려가세 표대 향입니다. 그리스도 향이. 그 노래를 제가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나를 잡고 있던 큰 한 세상이 떠나갔습니다. 그때가 약국을 조금 큰 데로 옮겨서 은미가 살림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맞는 게 없잖아요. 은미는 이쁜 딸이 둘 있고 나는 애도 못 낳고 벌써 이 환경부터 얼마나 안 맞는 환경입니다. 환경이잖아요. 은미는 충주에서 있었고 나는 대구에서 있었고 시작도 다르고, 우리가 같이 살아본 사람은 다 알지만 아담의 그 유치찬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대로 드러나고 많은 싸움도 있고 만날 자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상황 하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이 더 깊게 들어왔어요. 저는 이때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이 말씀이 너무 깊게 알아졌어요. 아, 내가 그동안 과정을 거쳐서 흙으로 되었구나. 이제 돌짝밭이 흙으로 되었네. 경작이 되었다는 것이 알아졌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졌습니다. 뿌리면 뿌린 대로 나는 흙인데 엉겅퀴 밭일지라도 돌짝밭일지라도 다시 갈아엎고 다른 씨를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흙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되고 흙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로 보이고 은미와 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정이 됐어요. 아, 각자 다른 씨가 뿌려졌으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난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옳고 은미는 항상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르구나. 다른 씨가 뿌려졌으니까 다르구나. 흙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로 발견됐는데 이것이 최초의 연합의 자리죠. 그죠? 그런데 완전한 연합의 자리는 아닌 거예요. 흙은 항상 다른 씨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면 한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겠구나. 이 소망이 제가 그때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우리 교회의 보물인 유시 형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유시 형제가 딱 등장하는데 야, 정말 다방자매들이 먼저 그 길이 있어요. 다방자매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유시 형제가 왔는데 원선 형제가 최고 먼저 유시 형제를 만나게 된 거죠. 다방자매들로 인해서 유시 형제하고 덕호 형제가 최고 이제 유시 형제를 만나러 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되고 원선 형제가 혼자 놔두면 사람 안 된다고 의논도 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저 도둑놈을. 소매치기 전과가 끝 수도 없고 25년 감옥살이 한 사람. 우리는 평생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귀한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요, 그 형제가 도둑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흙으로 보이는 거예요, 흙. 야, 흙이네. 저 사람 흙이네. 소매치기 씨가 들어가서 소매치기가 되었네. 이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면 새 창조가 되겠구나. 이거 보여줬어요. 야, 제가 너무 신기해요. 저는 희생이나 봉사나 사랑이나 이런 있잖아요. 좋은 미덕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저 콜드 앤 드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그런 거 할 생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덮었어요.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덮었는데 유시 형제가 그때 때를 맞추어 온 거죠. 그죠? 유시 형제가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유시 형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경작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전혀 아니고 내가 거기에 쓰여졌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콜드 앤 드라이한 여자가 어디에 이렇게 있지? 사랑 많은 여자로 쓰여지겠습니까? 신기한 거죠. 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 창세기의 창조를 보면 얼마나 물 흐르듯이 흐르는 창조입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자랐습니다. 생명이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과정을 거치지만 잘 자라고 있어요. 나는 그동안 형제의 그늘에서 항상 교회 생활을 했어요. 형제가 내 앞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니까. 그래서 제가 나도 이제 나로서 교회에 쓰여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동안 돈 벌어서 내 약국 건물도 가지고 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도 있었는데 형제가 앞에서 다 길을 막았습니다. 교회를 짓기 전에 건물을 가질 수 없다 이거였죠. 목사님이 사시는 거 봐라. 목사님이 자기 소유가 있나.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무슨 일로 쓰이겠나. 그러니까 내가 그 형제와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로 쓰이겠나. 약국을 좀 잘해서 돈을 잘 벌어서 목사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너무 스스로 기특하더라고요. 뭐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약국을 잘할까 생각을 했죠. 근데 선배 언니로부터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때가 선구자적인 시스템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그 이론을 들었어요. 야, 이거 진짜 되겠네. 돈 벌겠다. 나는 매니지먼트를 하고 경영을 하고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는 사실 경영 이론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훅 빠졌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신나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글쎄 이상한데 글쎄 이상한데 이러면 노죠, 그죠? 노. 근데 제가 확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하고 약국은 내가 하는 거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잡수시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근데 우리 약국은 다 이제 형제들과 지금 30년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장덕호 형제가 충주 순장이었고 굉장히 마음이 넓고 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지식은 조금 부족하지만 친절해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줌마 팬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사실 소질이 없어요. 제가 소질이 없어요. 제가 친절하길 합니까? 뭐 그렇다고 애를 키워봤습니까? 약국에는 엄마하고 애들이 많이 오는데 그거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덕호 형제가 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내가 했으면 아마 약국이 망했을 거예요. 망했을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겨우 밥이나 먹고 살았겠죠. 네. 그런데 그 덕호 형제한테 정말 그 친절을 배웠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수진이 형제, 우리 수진이 형제 30여 년간 함께 살고 있는데 의학 분업 전에는 덕호 형제의 인덕으로 의학 분업 후에는 수진 형제의 성실함으로 지금도 그런 대로 우리가 약국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두 형제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이론이 우리 약국에는 안 맞는 이론인 거죠. 그리고 나도 사실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몇 년 지나서 그 사람이 사기꾼으로 드러났어요. 이론은 맞았지만 뭐 사람이 사기꾼이니까 우리 돈을 다 걷어서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몇 천만 원 돈을 날리고 신문 사회면에 사회면에 사기꾼 그게 났어요. 근데 전부 다 약국을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갔고 사실 거기 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약국을 잘하더라고요. 그때 알아진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유대인이 됐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쓰여져야 되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쓰여지겠나 이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때 민수교 말씀을 듣는 중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1년 동안 정성 들여서 키운 가장 흠없고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거기에 자기가 안수를 해야 되잖아요. 안수를 해야 되는데 안수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 실제를 모르니까 재물만 바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자기 존재는 드려지지 않았구나. 재물에 안수해야 하는데 안수한다는 실제는 모르고 재물만 드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물론 자식도 있고 다 있지만 저는 돈이었어요. 내 존재는 소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내 존재는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불려갔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형제하고 대판 싸우고 전화기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딱 하셨어요. 순종이 재물보다 낫다. 순종할 수 없는 사람,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한다, 존재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드려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내 자신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늘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됐죠. 은미는 내가 살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살림을 하는 그 필요가 있었고 유시영 형제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같이 살게 되었고
은미와 헤어지고 난 후에 한 형제가 형님이 너무 영광스럽다고 형님과 함께 살겠다고 들어온 형제가 있었어요. 학생 신분으로서 우리 집에서 결혼도 했고 같이 살게 되었죠. 처음에는 학생이고 그러니까 수입도 없고 어려우니까 같이 살아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렇게 철이 안 드나? 좀 철이 들어야지. 그 생각도 들고 제가 합리적인 이유 3가지를 생각해냈죠. 쫓아내려고. 그래서 형제를 쫓아냈습니다. 내 필요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내 소원과 내 필요가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에게 난 쓰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도 쫄라대니까 원선 형제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거는 목사님께 의논 안 했어요. 통보했죠. 통보. 원래 자기 좋을 대로 하는 데는 우리가 의논 안 하잖아요. 의논해도 자기 좋을 대로 하지만 의논 안 하고 통보하고 자기 좋을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정말 캄캄함이 또 몰려왔어요. 야, 이 좋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뭔가 되는 것 같았었는데 또 내 좋을 대로 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형제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내 마음대로 했구나. 내가 다 결정하고 의논하지 않았구나. 나는 내가 의논하고 싶은 것만 의논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에게 완전히 실망했어요. 아담은 안 되는구나. 최종적으로 안 끝나는 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런 나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캄캄한 시간이 몇 년 흘렸어요. 대책이 없어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나를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난데 어디로 가겠어요? 대책이 없어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나 계시가 없었던 것처럼 깜깜했죠. 근데 다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 차원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한테 들어온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바로 너다. 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으로 전시되었는데 죽은 사람이 바로 너다. 이것이 보여졌어요. 아, 선악과를 먹은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로구나. 내가 바로 죽은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보여졌어요. 100점짜리 예수가 십자가에서 끝났다. 내가 죽은 것이 시인이 됐어요. 안수가 됐죠. 예수의 죽음에 안수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선악과를 먹은 내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가 없구나.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좋을 대로 하는구나. 그게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살아있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살았다고 하는구나. 죽었다고 시인하는데 살았다고 하시는구나. 야, 그동안에는 항상 내 필요와 내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정해진 사람의 길이 보였어요. 자, 이 모든 과정은 생명의 과정은 주님의 품 안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당신의 생명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참 사람의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지어진 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한 줌 흙인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당신이 빚고 싶은 대로 빚어지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산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은 내가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는 내가 없었어요.
내 이름이 없었어요. 내 이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사람이 보였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 말씀이 알아졌어요. 제가 그때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선악과의 노선, 생명의 노선 두 노선이 제 안에서 공존했어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고 자란 그 노선 안에 우리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선악과의 노선이 끝나고 생명의 노선이 남게 됐어요. 제 인생에서 생명의 노선이 확 펼쳐지게 됐어요. 시온의 대로가 보였어요. 말씀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개미의 생명은 개미의 삶이 있고 개의 생명은 개의 삶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본 사람, 처음 들은 말씀, 그 생명에서 그 말씀이 나오고 그 삶이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생명은 연합이 되고 이 생명은 순종이 되고 이 생명은 생각을 죽게 복종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죽게 복종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 깊이 들어왔어요, 그때. 아,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옳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 말 무시하고 내 옳은 말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죽게 복종시킬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노선은 자연스럽고 쉬운 것이죠. 모든 생명은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씨 안에는 그 씨에 가는 길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씨는 딱 이렇게 땅에 뿌려지면 제일 처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어떻게 뽑고 그 다음에 잎은 어떻게 나고 꽃은 언제 맺고 열매는 언제 맺고 그 모든 길이 그 씨 안에 있거든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당신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가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그 생명의 길이 그러하기 때문에 또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는 생명이므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생명이므로 이 생명이 우리를 점령하는 것이에요. 점령하는 것.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이 생명이 나고 자라면 우리가 점령되는 거잖아요. 저는 점령당했어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할 때 우리가 생명이 자란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생명이 자라면 크고 높아지고 남보다 잘 되는 거. 그거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는데 좌회전 할 것인가 우회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생명은 자라면 근원으로 갑니다.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 근원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근원 안에서 나의 근원이 발견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나의 근원, 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소모임 시절이 또 있었잖아요. 소모임 시절에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았죠. 모임은 참 역동적이었어요.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기쁨도 많았고 즐거움도 많았는데 생명이 자라는 것은 사건, 사고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잘 가서 연합하려고 하면은 뭔가 또 방해하는 세력이 또 생기고 또 잘 좀 돼보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생기고 그래서 모임에서 분열되는 사건이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깊이 알아진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야, 이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 우리가 연합으로 가는데 이 연합을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가 생명이 자랄수록 이 방해도 더 말하자면 정교하게 더 수준 높게라고 얘기할까요? 더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것은 뭐가 문제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그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로구나. 그때 우리가 듣기를 뭐 누가 잘못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그때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죠. 다 들었는데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것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사실 목사님께서 그 후에 더 깊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가신 거죠. 저는 그래서 그 길이 이렇게 보여지고, 저도 그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에 살았습니까? 그런 교회에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이 딱 제 말씀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 한 말씀 제게 한 줄 말씀이 딱 새겨지는데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더 깊이 이 자리를, 그리고 더 온전하게 이 자리를 살아나야 되는구나. 이 자리는 말로 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고 보여주는 자리로구나. 그걸 제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그 한 사람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순수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요즘 우리가 책은 늘 듣잖아요. 자연인의 죽음과 뭐가 다른가? 자연인도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고 다 죽습니다. 자연인의 죽음은 뭔가? 공동묘지에 가면 허무합니다. 허무함. 근데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그 안에 가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로 회복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 자리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흙으로, 창세기의 흙은 사탄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흙에는 이제는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죽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사탄은 죽음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그 자리로 회복시키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서 늘 도망가 보지만 그분은 꼼짝도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제가 알아졌어요. 제가 그렇게 알아졌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가 내 편에서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저도 늘 도망갔잖아요. 제가 도망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항상 함께. 주님은 당신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먼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발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그 기다리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도망가더라도 이 한 사람으로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안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셨고 이게 이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 자, 이거 우리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가요? 이 구속함이 된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은 단체적인 새 인류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이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태어난 내 인생의 자리로, 원형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흩어졌던 모든 우리 친족들,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사람이 되게 하신 이 영원한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흙에서 왔다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쓸모없는 인생을 불러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또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당신이 있는 곳까지 자라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로 살지 않고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이 주신 그 은혜로,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당신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늘 도망가지만 한 번도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 영원히 감사드리고, 이 사람 안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신 주님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세